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고 행하라, 성령으로 살고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위선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입만 무성하고 말만 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건전성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아주 그럴싸한 말만 늘어놓는 목사가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신앙은 간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온 율법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순종함에 달려있다고 말하죠.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 완성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지금 탈레반이 하는 극악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그 특수부대원들이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동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셋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뭐죠? 사인인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죠. 첫째, 5절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말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아픈 게 뭐죠? 미국이 20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2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군사력을 증강시켜주고 그들 스스로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기반 시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쳐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카불이 그냥 순식간에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냥 항복을 했어요. 그냥 탈레반한테 다 내줘버리고 만 거죠.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진 자유인데.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할례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조해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항상 그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가보면은 앞으로 내가 살 아파트의 구조가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화려하게 보이는 모델하우스를 철거해 버리더라고요. 그 보면서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는지 내가 저기 들어가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실체가 아니거든요. 자, 할례가 뭐냐, 또 율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징표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자꾸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고 하면 됩니까? 이제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는 버려야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뜻이 뭐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표시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제는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분명하게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아주 분명하게 정리하잖아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으면 검진 결과가 나오죠. 마치 율법은 종합검진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검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치료가 들어가야 되죠. 그 치료를 누가 하신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새 번역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 기도는 많이 하고 뭐 그냥 방언을 하고 말이죠, 뭐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하는데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통해 나타난다?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이에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돼야 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교회에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사이를 막 이간질하거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요동하게 하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할례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 문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할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사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시점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없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할례라는 표시를 통해서 뭘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했느냐? 그 할례 받은 그 외적인 표식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 뭘 의미하죠? 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나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는 각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냐 가짜냐는 외적으로 드러난 그 모습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할례를 전하였다면 그가 전하는 십자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죠? 13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죠? 우리가 그 8.15 광복절, 여러분 그 기쁨 아시잖아요, 그죠?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이 자주국방해야 되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 탈출하고 싶어 세상에 군용기 바퀴에 매달려 있다가 2명이나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십니까? 그 랜딩 기어라 하나요? 어쨌든 들어갔어. 근데 그 바퀴하고 같이 들어가니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 찡겨서 죽은 거죠.
여러분, 그 자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강조합니다. 이 자유를 누가 주셨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됩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어깨 펴세요, 여러분. 어깨를 펴시라고. 다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자유인데,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세워주고 말이죠, 섬겨주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나 잘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늘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도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죠. 뭐로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나와 이웃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남편이 영 시원찮아. 돈도 잘 벌어다 주지 않고 하는 짓도 미워 죽겠어.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왼수 같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수직적인 관계만 있어가지고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죄만 짓고 아주 속만 새기잖아. 그냥 족보에서 파내려고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 그러면 나의 가장 가까운 왼수 같은 남편, 하는 짓마다 미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코 고는 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오싹해도 어떻게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시길 바라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율법이 어느 말씀에서 완성이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 문제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법이요, 법이 중요한 겁니다.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바울은 16절에서 대답하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성령님, 오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입술로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도 뉴스 봤더니 말이죠, 그 지하 컴컴한 데서 그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 이 경찰한테 그 발각이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뭘 그렇게 못 먹어서 안달이라고 그 지하에서 그 몰래 그런 짓을 하냐고요. 뭐죠?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명확하게 뭐냐?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관계가 나오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욕망은 뭘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육체의 소욕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8절에서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더 이상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번에 그 양궁 단체전에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산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 감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항상 관역을 향해서 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한 가지 뭘 알았냐면은 바람이 부는 거, 또 비가 오는 거. 그러니까 이 날씨에 따라서 때로는요 관역이 저기 있으면은 오조준을 한다 그러네요. 오조준을. 왜냐하면 이게 날아가면서 비가 오면은 이게 화살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을 향해서 쏴야 정확하게 가서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오랫동안 며칠을 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열흘 정도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감각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감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요 한 달만 기도를 제껴보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한 거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뭐 온라인 예배 뭐 그것도 예배다. 물론 피치 못한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두 발이 멀쩡하고 분명히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 뭡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19절, 20절, 21절에서 육체의 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하는 내용들이야. 여러분 19절, 20절, 21절 그 프로젝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9절, 20절, 21절을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 19절, 20절, 21절을 너무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22절과 23절, 24절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일을 경계하는 이유는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천국 못 가면요 가장 불행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벼락 맞을 얘기입니다. 벼락 맞을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요 목숨 걸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뭔가 된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 선물이에요. 자, 네 번째 24절이에요. 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체의 일 있듯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열매는 우리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 즉 우리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24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누구도 못 박혔다? 나도 못 박혔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했다? 나도 부활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혈기가 나오는 게 혈기가. 뭐 지방회를 하고 교회에서 당회를 하거나 지방회를 하거나 연회를 하거나 이 총회를 하거나 하면 아주 꼭 손들고 말이죠. 나가가지고 혼자 그냥 감리 교단을 책임지겠다는 듯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요, 말년을 보면 좋질 않아요. 좋질 않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해요. 오늘도 우리 성령을 따라 삽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들이 들불처럼 이 강경지역뿐만 아니라 논산과 연무,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출신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